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찌하다 보니까 함께 살게 된 우연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그들은 한 할아버지, 한 할머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의 자손들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약속, 언약입니다. 카비넌트예요. 그런 언약에 기초한 형제 공동체이면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2장 1절 보면 내 형제, 그런 말이 나오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리는 것을 보거든. 근데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형제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남남이 아니고 형제들이에요. 형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 아버지를 두고 세상에 나온 자녀들이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형제들이다. 그래서 형제라는 말을 7번이나 1절에서도 2번, 2절에서도 2번, 3절에서도 또 한 번, 4절에서도 2번, 이렇게 형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형제 가족 개념이 없으면 오늘 본문은 깊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귀찮은 명령이에요. 죄인이고 또 개인주의가 너무나 강한 요즘 시대에 형제들끼리도 불편함이 있고 또 다툼이 크죠. 그렇죠? 네. 그러나 한 조상의 자손들이요, 한 하나님을 모신 한 백성들은 강한 결속력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의 결속력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들 말고, 부모와 자녀 말고 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신 형제들에 대한 결속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런 말이죠. 저는 지금도 큰 재산이, 형제들이 저를 위해서도 지금도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가끔 카톡방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목사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새벽마다 기도한다. 이게 엄청난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다른 사람과 카톡방 만드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형제들과 카톡방 만드는 건 굉장한 기회예요. 굉장한 재산이에요. 거기다가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체면 가릴 것 없이 기도 제목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난 재산이요, 기회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런 민족이면서 언약 공동체, 형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신앙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만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중단 잡족들이 함께 탈출하면서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혈통 공동체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존재 못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하고 얼굴 형태가 비슷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보면 흑인도 있어요. 백인도 있어요. 동양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AD 70년에 나라가 흩어져 버린 다음에 1948년 동안 유럽으로 디아스포라 되고 러시아로 그리고 중남미까지 그리고 아프리카로 동양으로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천수백 년 동안 사는 동안에 피가 섞여 버려가지고 유럽 쪽에 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얼굴이 하얀 유럽, 아프리카에서 오래 산 예멘이나 오만이나 이런 데 산 사람들 얼굴이 까만 위대인이 되고 중남미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저희 가족이 예루살렘의 한 개척교회를 돕고 있는데 저희 가족이라는 말은 한국에 있는 저의 6 형제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개척교회 전도사님, 신학생이요 전도사님인데 유태인이에요. 조슈아라고 그래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이스라엘 나라 말을 해요. 근데 완전히 유럽인의 얼굴이. 근데 자기는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혈통의 공동체이면서 언약 백성의 민족 공동체이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강난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결속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리노이라고 하는 그 조슈아 전도사님 아내는 다른 유럽 어디 나라인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스칸디나비아인가 어디 다른 분인데 사모님이 되셨죠. 거기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척교회인데. 근데 교인들 전체는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교인 전체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을 위한 유대인 공동체 교회를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 말을 못하잖아요. 이 조슈아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영어를 러시아로 통역하는 한 자매님이 같이 목회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 홍진우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이제 그분을 돕는데 우리 형제들은 조슈아 전도사를 돕고 그 예배 드리는데 영어로 드리는 거죠. 히브리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온 유태인들은 히브리 말 잘 못하니까 그죠? 교회가 재밌습니까? 예배 한번 참석했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터키 갔다 올 때 하루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좋았어요. 특히 그 사모님 아버지인가 한국에서 오래 살고 비즈니스 했고 자기 오빠 한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많이 와닿고 좋았어요. 광야의 소리교회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광야의 소리교회 유대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 공동체라기보다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속된 강한 그런 결속력이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 땅에서 신명기 설교를 지금 모세가 하면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형제들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삶의 스타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참 많은 특권이지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커야 돼요. 특별히 서로의 재산권에 대해서 느껴야 될 책임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제 2000년 전에가 아니라 모세 시대니까 3500년 전이네요. 그죠? 모세가 BC 1500년 전 사람이니까 3500년 전에는 소나 양이 길거리에 널려 있을 수 있잖아요. 들에도 있고. 그러니까 소나 양, 길을 잃은 가축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형제의 재산, 잃어버린 재산을 볼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을 또 3번이나 반복해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이 못 본 채 하지 말고예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짐승을 끌어다가 자기 집에다 두고 먹이고 마치 자기 짐승처럼 보살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랬어요. 짐승 끌어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먹을 거 줘야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 그런 또 비용이 들지만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길거리에 강도 만난 사람,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제사장하고 레위는 못 본 채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것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제사, 교회, 예배 다 끝나고 바쁘지 않아요. 그냥 집에만 가면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레위인, 유태인이었는데 사마리아 한 사람은 못 본 채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기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 싸매주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주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바쁘니까 아마 비즈니스 하러 다니는 모양이죠.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돈을 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또 돌아가는 길에 또 갚겠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못 본 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형제들, 하물며 성도들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다 그 말이에요. 형제. 그리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평생에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다 돌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잃어버릴 때,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다 메꿔주세요.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그렇다고 빚내다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길 걸어가다 보면 호주머니에 그래도 몇 달러씩은 있으면 도울 수 있잖아요. 계산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마약 살 거야. 이거 가지고 술 사 먹을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가서 밥 사 먹어라. 예수 믿어라. 그리고 내 이름 뭐냐? 아, 이름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름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홈레스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이름 뭐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주니까. 근데 자바시장에 육가에 가서 막 길거리에 막 다 널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우리 골목에 요즘은 잠자러 오는 분들 안 계시지만 저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앞에 창문 이렇게 내다보면 거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냉장고를 열어보죠. 사과가 있나? 물이 있나? 그럼 사과, 물, 그리고 뭐 달러 몇 개 넣어서 너 사과 좋아하니? 좋아한다고. 이거 먹어. 그걸 주고 오죠. 기회니까 일부러 육가까지는 못 가도 우리 교회 앞에까지 보내준 사람이니까 우리 길거리에 가도 또 우리 주변에 형제나 성도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눈에 뜨이는 사람은 하나님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위로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이죠.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마라. 책임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언약의 공동체, 형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는 잃어버린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낙이나 소가 길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볼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 일으켜줘라 그랬어요. 낙이나 소가 오늘날은 뭐 픽업 트럭으로 막 싣고 가버리지만 옛날은 낙이 소에 실었잖아요. 무거운 짐을 실었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함께 도와서 일으켜 줘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눈 감아버리지 마라.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라. 어떻게 일으켜야 될지 우리는 기도해야죠. 교회도 일으켜주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죠. 우리 개인 각자도 어떻게 일으켜줄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네, 받은 복을 막 배가 되게 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받는 자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쓰면 이게 배가가 돼요. 배가. 사랑과 도움과 이런 것들을 주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재산 원칙은 그거예요. 자꾸 불어나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눈 감아 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거 뭐 광고하면서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그죠? 돕는 것도 조심해야죠. 생색내고 도와버리면 자존심 상해버리니까 몰래. 그죠? 몰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돕고 주는 것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돕는 것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실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인격이, 신앙이 깊어야 돼요. 돕는 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보면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의 짐승이라도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출애굽기 23장에는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의 짐승, 그들의 재산이라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불편한 관계 때문에 잃어버린 짐승, 그리고 넘어진 짐승, 그런 짐승, 물건, 재산까지도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수예요. 정수.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원수의 재산, 짐승까지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찾아주고, 넘어졌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같이 일으켜주고,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이웃사랑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게 무슨 사랑이 엄청나서 넘어진 사람, 잃어버린 거 찾아서 형제 도와줍니까? 내게 사랑 없어요. 이기심으로 가득하죠. 미운 사람, 원수, 보기도 싫죠. 물건 잃어버렸다, 자동차 잃어버렸다. 그거 봐라, 너 벌 좀 받아야 돼.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저거 우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근데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꼬그라져서 그냥 잘못됐으면 좋겠어. 그럼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기도, 백날 기도해도 그 사람 기도, 하나님 너 그래? 너나 좀 잘해보세요. 원하는 대답이 그거죠.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못 본 채 하고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형제라는 말을 7번 반복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을 4절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의 공동체, 이 언약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 형제들을 그들의 재산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잃어버린 남의 물건 습득하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웬 떡이냐? 내 거다. 100달러짜리 길에서 주워도 내 걸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걸 좀 길거리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처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양심에 맡기되, 웬 떡이냐? 이건 내 거다. 오늘 인컴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처리하세요. 그게 1000불이든 10,000불이든 아니면 10불짜리든 좋은 데 쓰세요. 아멘입니까? 그런 양심을 우리 자녀들이 더 가르쳐야 돼요. 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학교에서 500원짜리 주면 왜 선생님에게 갖다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양심이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내 돈 아니고 너 그거 주인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갖다 준 기억이 있죠.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것이든, 근데 요즘에는 교회 것, 하나님 것까지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예전도에서 국그릇 100개 사다 놨다는데 누가 그런데 64개밖에 없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일부러 가져간 건 아닐 거예요. 뭐 담아가다가 그냥 까먹고 집에다 둬버린 거죠. 그럼 나중에 보고 갖다 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들? 당연하죠. 그러니까 또 모자라니까 본사에서 또 돈 내서 또 사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재산에 관한 부분을 내 것이 아닌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물건을 잃고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 생각하면 습득한 물건 내 소유로 가지면 안 되죠.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잃어버린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나도 그걸 인정해야죠. 특히 예수 믿는 공동체, 형제 공동체인 성도들은 더욱더 책임을 가져야죠. 물건만 아니라 남의 인격, 남의 명예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밟거나
손해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인격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안 되죠. 남의 인격이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너무 소홀하게 다루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상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영혼을 잃어버린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드려야 돼요. 돌보고 죽게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들이에요. 내 양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인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여전히 복받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양들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소홀하게 대하고 못 본 채 하고 형제로 생각하지 않냐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 하나님, 한 아버지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한 가족이여, 한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 어떤 공동 책임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이 아침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기도로 충만한 우리 교회,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